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룻기 우리 1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에서 7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하고 지금 룻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게 될 때,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룻기는 대체 신학을 보는 눈이 생기지 않으면 룻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 또 룻기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은 룻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해석되지 않고 닫혀있던 성경입니다. 과거에서도 그저 사사기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지, 이 룻기가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룻기가 언제 개방이 되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은 대체 신학의 눈이 벗겨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룻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할수록 룻기는 구약을 담고 있고 신약 전체를 담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를 담고 있다는 것에, 어쩌면 이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라고 아주 감탄할 만큼 룻기는 하면 할수록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깊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를 또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기본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구하고 기도 드리기는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시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낸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또 듣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종이를 옆에다 갖다 놓고 펜을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한다면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도 양해를 구하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또 빨리 이해하고 찾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1장 6절과 7절에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룻기가 이 이야기가 종말론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이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룻기가 설명하고 있는 기준 안에서 계속 예언이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점진적으로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은 흩어질 이스라엘을 예언했다면 오늘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절과 7절은 알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1장이 참 보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학자들 중에 룻기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이 룻기가 너무너무 얘기가 깊어요. 그러니까 찾아낼 보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룻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까지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AD 70년에 흩어질 이야기라면은 지금 6절과 7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답을 드리고 설명을 해야만이 와 이건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는 이 욥기와 룻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에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게 소선지서는 좀 작은 부분들 한 분야를 예언을 했다면 대선지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예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레미야서 29장,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제 이게 대예언서들 아닙니까?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에 이 룻기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도 똑같이 담고 있는 몇 군데를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흩어지는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국에는 이 예언이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실제 에레미야 시대 때 흩어졌지만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에 흩어질 것을 하나의 예표라고 했죠. 그 에레미야 29장의 바벨론 생활이 흩어지는 것, 이것이 AD 70년에 흩어지는 이야기라면 이게 똑같이 룻기도 지금 여기에 그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모압은 세상에 흩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이주할 것. 이것을 예표하고 있죠. 이건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한 국가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미래의 예표로 보면은 AD 70년에 흩어질 것. 그 다음에 돌아올 것. 그래서 이 에레미야 29장의 예언이 그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나 평안을 찾아라. 왜냐? 70년 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그 후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 아시다시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같은 맥이잖아요. 또 이사야서 11장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이 될 때 너희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시작을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예언으로부터 쭉 설명을 해서 재림, 천년 왕국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쭉
예언하는 예언에 이렇게 쭉 꿰뚫거든요.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함께 계신다는 것,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함께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금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사야 11장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 2장이 이 모든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사건 아시죠? 4개의 제국을 소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써 영원한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마른 뼈 환상, 그것도 똑같죠. 이 흩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 찾아보시오. 이건 뭡니까? 지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알리야의 시간이 되어서 그걸 찾아보시오. 그 다음에 양식을 주셨는지, 요 양식은 로마서에다가 좀 설명을,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는지, 그녀가 어디에서 있을 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6절에 보면 바로 그녀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다. 6절을 보세요.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는 기근이 들었다고 했고 지금은 양식을 주셨다는 거. 이 기근이 들었다는 의미는 뭐고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줬다는 말은 무엇인지는 좀 이따 또 다시 설명. 오늘은 조금 30분 이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30분 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는 예언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또 7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녀는 자기가 거하였던 곳에서, 그건 뭡니까? 자기가 거하였던, 자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였던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제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모압에 거하였던 곳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모압 땅에서 들었다고 했으니까 모압에 거하였던 곳에서 모압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하였던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죠. 이건 하나의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돼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AD 70년에. 그래서 그들이 각자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지금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딱 얻은 것이 있다면 두 며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오늘 읽었던 7절까지 전체가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풀어놨어요. 지금 이방 땅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지금 보세요. 이 나오미가 나는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큼 나는 내 인생이 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고 정말 흩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다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언약도 끝난 것 같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약속은 여전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예언하시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그들은 실족하기까지 넘어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도리어 이방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유대교, 율법이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편협하게 형식적으로 섬겼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이스라엘은 그걸 흩어진 것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들은 자기들과 교회의 그 비교 사이에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갑니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은 시기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렸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었거든. 자, 여기까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소식을 듣게 되고 세상이 부요해졌고 그들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이 부요해졌어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가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방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 여운을 남기고 끝을 낸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로되.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없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체하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자기들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영생 없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느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우리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부한 이 사유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 처음부터 누구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자처해서 이방인으로 간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언에 있었던 일이라 라고 이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금방 파악이 돼. 아, 저들이 거부한,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은 식이 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던 구원의 방식이었고,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바울은 알고 내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로마서로 우리 성경을 이제 펴봅시다. 이제 로마서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내가 이게 룻기를 알아야 로마서가 풀린다고 했죠? 자, 10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자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용했던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된 것 때문에 세상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참 신기해요. 10장 13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못을 딱 박아놓고, 자, 이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조건입니다.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이 파송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 구원받게 된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됐고, 다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하나님이 파송한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바울이 먼저 바울은 알고 전파하러 갔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을 때 모르고 가서 전파를 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이스라엘에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렇게 흩어졌지만 그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 15절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16절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면 우리가 들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믿었다고 하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16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니죠. 이방인들은 전했을 때 믿었어요. 물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의 예언의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말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에도 안 받아들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운을 남기면서 뒤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한번 봐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왜? 이스라엘이 흩어졌거든요.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자, 야,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을 질투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를 진노하게 하리라.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이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거든요. 이게 모세도 그런 말을 했고 이사야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거절을 해서 흩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서 그냥 그 전달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냥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뻗쳐 있다는 거예요. 이 뻗쳐진 손이 언제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뻗쳐진 손으로 이스라엘을 언제 붙잡으시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바로 7년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서 이방인이 믿게 되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사건 때문에 아까 20절에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고 나를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발견되고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손을 뻗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게 이제 이사야가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 백성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되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이 감겼고 그 다음에 마음이 둔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감기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느냐.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감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기게 하라. 두려워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주님은 다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크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갔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로마서 설명은 맞지만, 또 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 상태로 봤을 때 그들은 그걸 깨닫고 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줬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 이방민족은 개다.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라는 구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믿음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감 더하기 은혜까지 눈이 열려서 은혜까지 눈이 열리면 그 자신감 더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정체성까지 합해 놓고 나면 답이 없죠. 이해가 가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해서 이방인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열매, 말라기에서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구분밖에 못하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이런 구분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구분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안으로 안내하고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만 유대인들은 더 구별이 선명해져서 이방인에게 가지 못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버렸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많은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도 설명을 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인용을 하고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도 인용하는 걸 봐서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신 것을 거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트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계 만방의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생소하겠지만 이걸 꼭 소화를 하셔야 대체 신학의 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눈이 감기게 하고 이방의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해주신 것인데 이 시기가 지금 유대인들은 눈을 하나님이 감았다고 아까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로마서 나오죠.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사이에 유대인들은 눈을 감고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과 11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그 둘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이 신비로움. 근데 12절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이렇게 남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든 아까 꼭 기억하라 그랬죠. 하늘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충만한 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거기에 4절부터 8절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죠. 4절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유다 지파 그래 그 12,000명. 그래서 12지파 전부 다 12,000 해가지고 총 14만 4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충만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지금 12,000이라는 것은 충만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돌아올 때 그 뒤에 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 세상의 부요함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뭡니까? 바로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이, 방언들이, 백성들이, 언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 이방인들은 더 충만하게 돌아오더라. 이 말을 어디서 예언을 했다고요? 로마서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룻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돼서 돌아갔다고요. 어때요? 이 구도가 예언서 구도와 요한계시록하고 정확하게 일치 딱 보이지 않게 이게 얼마나 깊게 숨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대부분과 대추수가 있어요. 지금 신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그 신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과 대추수는요, 신사도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과 대추수예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는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부분 대추수지, 사단이 그걸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교회가 신사도, 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대부분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속여놓은 겁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을 딱 가려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4만 4천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앞에 뭔가 이상한 작업들을 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미리 초를 쳐놓고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는구나. 대체 신학의 눈을 가리고, 지금은 교회로 이스라엘을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과거에는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못 보게 했어요. 지금은 신사도라는 이상하게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 다음 순서가 뭔지 그걸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뭡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라고 했습니다. 미리 와서 초를 치는 거예요. 미리 와서 거짓을 던져놓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이방인의 회복이 있는 것이지, 그걸 유대인들의 회복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값진 거 하나 얻으셨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ht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세상의 부요함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으로 전달되는 이 신비로운 계획을, 이 부분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로마서 11장, 다시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이 계획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29절부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시음이 없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 은사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상한 거, 이 구도, 이 방식,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게 은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자꾸 오해가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거, 이 방식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다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 깊도다라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11장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에게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에게 돌아간다. 이게 아까 은사에는 부르심이 하나님께 이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다 정리를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늘 룻기에서는 이렇게 한 가정이라는 예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던져줬지만 이 룻기라는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그야말로 쫙 보이지 않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으로서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종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건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들, 다른 모든 민족들을 불러놓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봐 주어서 고맙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어서 고맙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사실 고맙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단의 회방을 받아야만 했었고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었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두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고맙죠. 복음을 성경책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저 같은 사람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내가 믿었지 네가 뭐 전한 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신학을 따라가면 이스라엘과 반대길로 가고 성경을 따라가면 이스라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너 지금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냐?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룻기를 하는 시간에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참 이렇게 신비로운 이 복음을 여러분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룻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닫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깊고 깊은 이야기를 하셨기에 사단은 이 룻기의 이 깊은 이야기를 보지 못하도록 그 긴 역사 속에 이 성경을 닫아두었지만 이 마지막 때 드디어 이 룻기의 그 깊은 예언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충만해질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이 엄청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체 신학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신사도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부흥을 주도하는 일꾼처럼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가 있다고 외치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흥과 대추수는 신사도들이 외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말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지만 그 진짜 말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